현대인들은 세 가지 불안과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먹거리입니다. 무엇을 먹을 것인가, 무엇을 먹어야 몸에 해가 되지 않고 유익할까, 먹거리의 안전성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농약이 기준치 이상으로 함유되어 있지는 않는지, 방사능에 오염되어 있지는 않는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무공해 식품으로 웰빙 식단을 만들어서 먹고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회의 범죄입니다. 범죄가 갈수록 포악해지고 있습니다. 강도, 살인, 납치, 성폭행 등 다양한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 중에서 밤늦게까지 누가 집에 돌아오지 않으면 무슨 일이 생긴 것 아닌가 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노후의 문제입니다. 현재 50세 이상의 3분의 1은 노후 대책이 전혀 되어 있지 않다고 합니다. 자녀들 가르치고 먹고 사느라 노후를 준비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요즘은 자녀들이 자기 먹고 살기도 힘드니까 부모의 노후 문제를 완전히 책임지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노후 문제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거기다가 전염병으로 인해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전염병에 대한 소식이 끊임없이 계속해서 들려오는 이 상황 속에서 내가 또는 내 가족이 전염되면 어떨까 하는 불안과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교통사고, 안전사고, 질병 등 생명을 위협하는 여러 가지 일들로 불안해하고 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현대사회는 안전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시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먹거리의 안전, 사회의 범죄로부터 안전, 노후 생활의 안전, 또 전염병으로부터 안전, 각종 사고와 질병으로부터 안전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안전할 수 있습니까? 어디를 가야 안전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그늘 아래 사는 자가 안전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능자가 구원해 주시고 환난에서 건져 주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서 주목되는 말씀은 본문 2절 말씀에 보면 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그는 나의 피난처라고 했어요. 그는 나의 요새라고 했습니다.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안전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27편 5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환난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초막 속의 비밀이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숨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높은 바위 위에 두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32편 7절 말씀에 보면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며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리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은신처가 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환난에서 보호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구원의 노래를 부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121편 5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오른쪽에서 우리의 그늘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144편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겠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요새시요 산성이시요 건지시는 이시요 방패이시니 우리가 하나님께 피하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2010년 11월 23일 오후 2시 30분에 북한이 우리나라 연평도에 포격을 가했습니다. 그래서 군인과 민간인이 사망을 하고 부상자들도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때 연평도 주민들이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폭탄이 쏟아지게 되니까 연평도 주민들은 방공으로 대피를 했습니다. 청와대에서는 대통령과 고위 관리들이 청와대에 있는 지하 벙커로 들어가서 대책회의를 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경찰관이 흑인을 사망하게 해서 대규모 시위가 연일 벌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뿐만이 아니라 각 나라에서 인종차별에 대한 시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시위대가 백악관으로 몰려가자 한때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 있는 지하 벙커에 숨었다고 합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면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디일까? 어디로 피해야 할까 하는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답을 찾지를 못했습니다. 안전한 곳이 없습니다. 피할 곳이 없습니다. 세상이 그렇습니다. 전염병이 이렇게 창궐을 해도 안전한 곳이 없습니다. 피할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안전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석이시요 산성이시요 요새시요 피할 바위시요 방패가 되시어서 안전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피하는 자가 되어서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서 안전하게 보호받으며 사는 복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오늘 본문에서 주목되는 말씀은 본문 3절 말씀에 보면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니로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건지실 것이니로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건지실 것이니로다 라는 말씀은 구출하다, 구원하다 라는 뜻입니다. 그것도 움켜쥐고 빼앗듯이 구출해내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실 뿐만이 아니라 환난에서도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우리를 구출해 내시는 분이십니다. 본문 3절 상반절 말씀에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와 라고 했습니다. 새 사냥꾼의 올무는 사냥꾼이 설을 사냥하는 올감이나 덫을 말합니다. 새 사냥꾼은 올가미를 놓아서 새를 사냥합니다. 새가 올가미에 걸리면 꼼짝하지 못하고 결국 죽게 됩니다. 그래서 사냥꾼의 먹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새 사냥꾼처럼 올무를 놓아서 우리를 사냥하려고 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마귀가 그렇습니다. 사기꾼도 그렇습니다. 강도도 그렇습니다. 성폭행범도 그렇습니다. 새 사냥꾼이 올무를 놓아서 새를 사냥하는 것처럼 우리를 사냥하려는 세력이 있습니다. 사냥꾼의 올무에 걸리게 되면 꼼짝하지 못합니다.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생명을 잃기도 하고 큰 손실을 입기도 하고 큰 상처를 입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에게는 건지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시편 40편 2절 말씀에 보면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드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라고 했습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셨다고 했어요. 기가 막혀서 곧 죽게 된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셨다는 말씀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안전한 곳에 두시고 더 견고하게 세워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다윗은 사울왕에게 쫓길 때 사울왕의 군사를 매복시켜서 다윗을 잡으려고 올무를 놓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다윗을 건져주시고 안전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새 사냥꾼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도 안전하게 하시고 또 건져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새 사냥꾼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도 건져주시고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3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니로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전염병에서도 건지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심한 전염병에서도 건지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전 세계는 코로나19라고 하는 전염병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생명을 잃기도 하고 있습니다. 아침 뉴스에 뜨는 거 보니까 현재 전 세계에 코로나 확진자가 700만 명이 넘고 사망자가 4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나라가 정말
방역을 잘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19라고 하는 전염병으로 인해서 산업이 무너지고 사회의 모든 분야가 무너진 상태에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 예배까지도 무너져서 좀처럼 예전과 같은 모습으로 예배가 회복되고 있지 않습니다. 예배가 회복될만 하니까 지난주에 또 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왔다는 소식을 듣고 이번 주 당장 또 이와 같이 표시가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정말 듣기가 거북하고 민망하고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매스컴에서 교회 목사, 교인, 교회 목사, 교인 일주일 내내 뉴스에 도배를 했습니다. 교회에서 확진자가 좀 많이 나오니까 일주일 내내 목사, 교회, 교인,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지키시고 건져주시니까 방역에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됩니까? 마스크 안 쓰고 그냥 막 돌아다녀도 되고 거리 유지 안 해도 되고 아무 때나 아무하거나 막 식사 섞여가지고 먹어도 됩니까? 인천 개척교회 모임 예배 동영상을 보니까 마스크를 쓰시는 분들이 한 명도 없어요. 어쩌면 그렇게 지하 6배된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마스크를 쓴 분이 한 분도 없어요. 그리고 그런 모임은 끝나고 나면 반드시 같이 식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함께 식사로 섞여가지고 했을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는 것처럼 세상 법도 잘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건지시니까 세상 법을 무시하고, 여러분 예배 마치고 나서 나 예배 드렸어, 하나님 섬겨, 하나님이 지켜주셔, 그래가지고 세상 법 무시하고 저 신호등에 빨간불 들어왔는데 건너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 법을 잘 지켜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방역도 잘 해야 합니다.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은 방역의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은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이 있으면 회개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고 이 땅을 긍휼히 여기실 수 있도록 하나님을 더욱 찾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회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역대상 21장에 보면 다윗이 교만한 마음으로 인구조사를 하여 하나님이 3일 동안 전염병을 내려서 3일 동안에 백성 7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때 다윗 왕이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철저하게 회개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멈추게 하시고 다윗 왕이 다스리는 이스라엘을 다시 강성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전염병에서도 건지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심한 전염병에서도 건지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회개하고 환난 날에 더 하나님을 찾아서 전염병에서도 건지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에서 주목되는 말씀은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에 사는 자여라고 했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에 살면 보호받고 건지심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전능자의 그늘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품 안에서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늘은 평안한 안식과 쉼을 제공합니다. 시골에 가면 마을마다 커다란 느티나무가 있고 그 아래에 정자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그늘 아래에서 쉬기도 하고 낮잠을 자기도 하고 대화를 나누기도 하고 장기를 두기도 하고 합니다. 엘리야가 왜 로뎀나무 아래에 있었습니까? 그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다나엘이 왜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었습니까? 그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늘은 안식과 쉼을 제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늘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17편 8절 말씀에 보면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사라고 했습니다. 주의 날개,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어 주신다고 했습니다. 시편 36편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아래에 피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주의 날개,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한다고 했습니다. 시편 57편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라고 했습니다. 주의 날개 그늘,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피하겠다고 했습니다.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면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건져 주시게 됩니다. 10인그램이 쓴 거룩한 동행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다음과 같은 경우를 당할 때 하나님께로 달려가라고 말합니다. 인생의 큰 위기 상황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로 달려가라. 두려움에 사로잡혔을 때 하나님께로 달려가라. 큰 실수를 저질렀을 때 하나님께로 달려가라. 불안하고 우울할 때 하나님께로 달려가라. 어찌할 바를 모를 때 하나님께로 달려가라. 부당하게 억울한 일을 당할 때 하나님께로 달려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달려가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늘 아래로 달려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로 달려가면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건져 주시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그늘 아래로 달려가서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건지심을 받으면서 사는 복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